이번 주에는 목자님께서 계속 부산교회를 비우고 계신데요. 목자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두 번째로 이렇게 화요일 저녁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제가 제가 꿨던 꿈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제가 이렇게 설교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다른 형제와 이렇게 허겁지겁 옷을 바꿔 입었던 꿈을 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3주 전에 목자님께 이제 11월 8일 화요일 저녁 예배 설교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하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주가 남았는데 한 1주 정도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잘 못 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 중에만 있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꿈이었냐면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단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형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성경책을 펴주면서 창세기 뭐 1장 어디를 읽어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님이 올라오시더니 여기가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를 막 치워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제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말씀 준비를 3주의 기간을 주셨는데 제가 1주를 아직 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정하게 되고 말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깨닫게 되었고 부산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그 귀한 시간이니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숲속에 두 사람의 벌목꾼이 100년이 훨씬 넘어 보이는 거목을 벌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 나이테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테 모양 중 5개는 다른 나이테와는 달리 아주 촘촘하게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이테들은 간격을 두고 위치해 있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한 벌목꾼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 기간 중에 전혀 자라지 못했군. 그러자 다른 벌목꾼은 그와는 다른 의견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크게 자라지는 못했어. 하지만 가뭄으로 양분을 얻기 위해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가 깊어지면서 이 나무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지.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 예화에서 보듯이 인내를 이겨낸 나무가 큰 거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거목과 같이 가뭄에
가뭄과 같은 여러 시험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겨냈을 때 정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재물의 궁핍에 의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나마 쉽게 해결되는 시험도 있지만 오랜 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펴볼 때는 죄와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오는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의 순간에 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화병이 나고 불면증을 겪고 소화불량을 겪고 우울증 등으로 몸에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조급함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꿈틀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으셨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내용들을 토대로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들의 양육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중에서 훈육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매 없이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감싸주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함을 위해 매와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를 성경은 오히려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13장 24절에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시험들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착각이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은 평안해 보이고 나만, 그리고 우리 가정만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평안한 것 같아 보일 뿐이고 깊이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사람을 한 명 꼽자면은 욥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욥도 하나님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욥은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는 다자녀 가장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풍부했고 성경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욥도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모든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험의 시기를 기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인내의 열매가 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한 구절 더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내로서 잘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잘하였다고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이 사람의 눈에는 힘들어 보이고 근심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이 시험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는 더 큰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때에는 아마 더 큰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겪는 시험과 그리고 앞으로 겪을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거룩과 성숙을 이어간다면 어떠한 큰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인내를 통해 어떠한 환란과 역경에서도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읽으셨던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11절 중반부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당한 정말 큰 고통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욥에게 주신 축복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욥기 말씀을 보면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의 소유를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양과 그다음에 약대, 소, 암나귀를 통해서 욥의 소유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욥기 1장 3절의 말씀과 욥기 4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양과 약대, 소, 암나귀의 그 마리수가 기록되어 있는 게 딱 2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욥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 욥기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그다음에 여기 욥기 1장 3절 그대로 손으로 잡고 계시고 42장 12절 보겠습니다. 욥기 제일 마지막 장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그래서 딱 보시면은 다 2배가 맞죠? 7천, 네, 2배 14,000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리수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시면서까지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주셨던 것을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셔서 처음에 받았던 욥의 복보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2장 15절에 보면은 딸들은 전국 중에 욥의 딸과 같이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나를 생각하면서 참 이 복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기한이 차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시험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 욥이 인내를 통해서 잘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열매를 정말 크게 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시험을 통해 정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욥의 고백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과 같이 정말 이 시험을 통해서 잘 단련이 돼서 하나님께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고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더 큰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만이 아닙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인내에 대한 이야기 후에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시험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한 번, 두 번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돈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분별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반부에 나왔던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고 욕심으로 기인한 지혜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거짓과 치우침이 생기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허영심을 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삶에는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준들을 우리는 잘 명심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형통한 선택을 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형통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거나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의 형통함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만의 답을 이미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내 욕심과 맞지 않아 다른 답을 열심히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열심과 노력에 비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회는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말씀 속에 이런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성경 시대와 지금 시대가 물질적으로나 이런 문명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긴 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게 되는 순간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정함이 없고 마음의 생각이 요동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여겨져도 집에서 혼자 또 생각하다 보면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전반부에 보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만 낫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코앞에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은 적어졌고 무서워하며 죽을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시험 앞에 마음이 요동치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믿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험의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고 장래의 일을 알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형통할 때는 찬송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고 자비한 눈으로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달으시는 저와 모든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13장입니다.